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갓난 아기들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라갑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보배로운 산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함과 그 합당한 삶의 주제가 이번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는 죄된 더러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러움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접하는 말이 그러므로도 아니고 각종 더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작부터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더러운 품성의 옷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 처음부터 옷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은 그 시들어진 옷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기근을 만나 삶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돼지가 먹는 그 밥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는 주인으로 인해 그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입은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 잘 곳도 없어 아무 곳에서 자면서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누더기가 되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더러워진 옷이 벗겨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만난 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지내는 그 모습,
다시 말해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품성을 생각했을 때 그가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가 동네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심판을 받기도 전에 그를 멀리서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그 탕자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시들어진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더러운 이 품성의 옷을 벗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는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젖을 통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평생 그 어머니의 품,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구원을 얻은 뒤에 또 새로남을 입은 뒤에 영적인 아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아기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더러운 품성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표현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그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면 그 안에 순수함이 없고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말씀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산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곧 모퉁이의 머릿돌과 연결시키면서 옛날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당시의 이야기와 이 말씀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옛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돌의 제단을 산에서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 아주 크고 못생긴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건축자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일을 하다가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다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돌을 들어다가 멀리 가져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려고 하는데 그 어떤 돌도 그곳에 맞지 않고 맞는다고 하여도 곧 연약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버린 그 돌을 생각해냈고 다시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만드니 정확하게 크기도 맞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는 산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앞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화려함을 추구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같이 검소함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원수를 향해 복수하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의 왼뺨도 때리도록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멀리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보배가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의 그 말씀 이면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곧 그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며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진심,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선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품성의 옷은 벗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시고 경험하게 되어 나의 모든 더러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이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동식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품성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더러운 품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이 사모하여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아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옷 입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당신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